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에 이제 포항제철을 세우고 일군 박태준 회장이 불려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나가는데 대통령이 손에다 쪽지를 쥐어주면서 가서 읽어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박태준 회장이 돌아와서 무슨 쪽지를 주셨나 이렇게 펼쳐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임자 뒤에는 내가 있어. 아마 이제 이 포항 모래 벌판에 포항제철을 세우고 또 그것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쓰고 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또 주변에서는 그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헤아려서 대통령이 좀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임자 뒤에는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런 격려의 뜻에서 그런 쪽지를 준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여기셔서 이와 유사한 약속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곳에서 이런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평판, 그래서 명예 같은 것도 참 복이다 싶은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복은 무엇이냐?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어떻게 보면 남성적이라기보다는 여성성이 강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늘 치마폭에 쌓여서 지냈던 야곱인데 이 장자권 축복에 대한 문제로 이제 형하고 갈등이 생겨서 모처럼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나가게 됐을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 가운데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갖고 베개했던 돌을 그곳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정령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꾀나 또 임기응변을 통해서 부를 일구고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인생의 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생애는 계속 추락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고 가서 좀 자리를 잡는가 싶었지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총리가 되고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는 기근이 왔을 때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가족을 애굽에 이르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애굽에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어디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대 혈기왕성한 나이에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싶어서 동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애국 관리를 죽인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지나는 어간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떼를 몰고 갔다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안 타는 거예요. 이상한 일도 다 했다. 돌이키는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답변합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그럴 만한 실력도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 그래서 애굽에 돌아갈 때 뭐 큰 군대를 뭐 200만 300만 되는 군대를 끌고 갔습니까? 뭐 바로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금덩어리를 밑술에 끌고 갔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모세가 돌아갈 때는 평상시 양떼를 치면서 다니고 지녔던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 선물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그래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태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신이신 그분이 인간과 똑같이 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최대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신이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관심이 이런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날은 죽음이 없구나. 참 좋겠다. 그날은 아픈 것도 없구나. 아유, 무릎이 쑤셔갖고 죽겠는데.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죽음이 없고 뭐 아픈 게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몇 구절,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사실 이 땅에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건데, 어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런 대목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살아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동안 그런 삶을 영위하시고 또 연결해 가셔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약속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선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 영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임재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김원기라고 하는 한인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들려준 예화가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니까. 산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한 자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건지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지혜가 있어갖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건지 제가 이게 신뢰가 안 가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어려운 질문들을 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 야 그건 설명이 어려운 거고 또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마귀 역사는 아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매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근데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지나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새벽에 웃음불에 밝아오니까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주일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 내려가야 되지. 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세요.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몸만 그저 덜렁 앉아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좀 늦게 오더래요. 그래서 오늘 늦었네. 그랬더니 아들이 오늘 학교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래? 강사 누가 오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설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야 강사 이름도 몰라, 설교 내용도 하나도 몰라. 부흥회 참석한 거 맞아? 진짜 참석했어요. 근데 어떻게 강사도 모르고 설교 내용도 모르고 도대체 뭐라고 앉아 있었냐? 그냥 재미없어서 멍하게 앉아 있다 왔어요. 그냥 속에서부터 불이 이렇게 일어나. 여러분 웃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셨지만, 야 이거 빨리 끝나고 결혼식 가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길어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지금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수능은 끝났지만 원서를 어디 써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모임에 대한 약속이 있어서 또 그 약속을 어떻게 또 진행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지난날 우리가 잘못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나의 실수,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반성하면서 내 삶과 마음에 묻은 생활의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이 뭘 명령을 낼 때 신하들이 탁 무릎을 탁 꿇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예, 이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을 찾아서 나 자신을 새롭게 결단하고 또 나를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예배가 되려고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생각을 모으세요. 마음을 집중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하용조 목사님 오늘 이렇게 목회하시다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런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암이 치유되고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왜? 그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뭐 설교가 뭐 특별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예,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하나를 섬기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비된 하늘나라 복을 상속하라. 아니 저희가 무슨 상 받은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너희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어.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지. 너희들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한 대 안 해드린 거 없습니다. 주님 빈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향해서 우린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없는 자의 모습으로,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는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작은 자 하나하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정성으로 대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 돌보셔야 돼요.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이웃과 맞대고 살아갈 때도 그런 지치고 상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뭐 정부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냐, 그렇게 마음 닫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런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다가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를 찾아가서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라질 선교 역사에 성자 칭호를 받는 도고 멜란드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그 브라질 산악지대에 들어가서 폴리오라고 하는 인디언, 거기 살고 있는 인디언에게 한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이름이 4번 바뀌었대요. 처음에 거길 들어가니까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백인이 한 명 들어와서 사는구나. 백인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미국 선교사니까. 좀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랑하는 백인 이렇게 부르더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이 많거든요. 선교한다고 들어와서 자국에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곳에 정보를 제공해서 자국의 군대가 들어오고 갈취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선교사가 그런 역할을,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 자원을 갈취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서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익히고 하니까 인디언 말을 하고 복장을 또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니까 인디언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백인 인디언. 백인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살아보니까 그렇게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린 소녀가 하나가 다쳐갖고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어서 참 안 됐다 싶은 마음에 이 선교사 부부가 아이를 데려다가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르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에서 보내지 않았으면 누가 저렇게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틀림없이 처음 그 선교지를 향해서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재 있는 인디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상처를 싸매어주고 사랑해줄 때 비로소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손길을 펼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약속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빌립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꾸만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이렇게 권면.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광야로 갔더니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을 모시는 신하를 만나게 되죠. 가까이 가서 뭘 하나 이렇게 보니까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래서 넌지시 묻습니다.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쭉 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나 세례 받을 수 있겠냐? 그럼 믿겠다고 하는데 세례 못 받을 이유가 어딨냐? 그래서 세례를 주고 나니까 빌립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고 뭐 정성을 들이고 뭘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Yes.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사실은 뭐 그 이전부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뭐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선교는 1750년대쯤 돼 갖고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고 선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270년 전도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 모택동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1948년도에 이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죠.
그 당시 활동하고 있던 5천 명이 갖고 온 선교사를 다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다 빼앗아 갖고 불태워버리고 이 땅에 기독교는 발 못 붙이게 하라. 그래서 뭐 기독교는 이제 뭐 다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미국과 수교하면서 뚜껑 열고 보니까 그때 당시 70만이었던 성도가 뭐 수천만으로 늘어났다고 그러죠. 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이 선교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다가 하나님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곳이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무슨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삶이 연결되어져 갈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뭘 만나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이 굽혀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2020년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셔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